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기웅 토마신부입니다. 오늘 25번째 강의인데요. 강의하기 앞서 먼저 인사 말씀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021년 2월 3일자로 서울교구 인사회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문 청소년 수련원 원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음, 아, 예. 그런데요, 그렇다고 향신기도 제가 이거 자체를 떠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교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이 용문 청소년 수련원을 좀 더 이렇게 잘 활용하기 위해서 제가 가서 그동안은 이제 주로 학생들 캠프, 이런 대규모 인원들 받는 캠프 위주로 이게 운영이 되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피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날 좀 따뜻해지고 꽃 피고 푸른 잎들 나면 많은 분들 이렇게 초대해서 피정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 피정도 하고요. 또 소규모 인원들 피정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이곳 잘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 강의도 끊임없이 계속 더 좋은 강의들 준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으려고 또 끊임없이 노력하고 저도 기도하면서 또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강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자세한 소식은 다음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두움, 우리 신앙생활에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미사를 열심히 참여한다라고 해서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처음에는 하느님과의 사랑에 막 그 불타오르는 그런 어떤 감정들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고 나면 정말 하느님이 계신 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게 정말 올바른 것인가, 이런 회의가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이 다 그렇지만 늘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기도에서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행복하고 기쁘고 정말 나를 고양시키는 것인 것 같은데 또 어느 순간인가는 기도를 해봤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느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오히려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지루하고 괴롭고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또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지만 특별히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정말 계속 해야 될 기도인지 갈등하게 되는 그런 어둠의 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겪으면서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향신기도와 같은 관상기도 이런 침묵기도를 하게 될 때 거기에서 내가 정말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그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흔히 이제 어두움 또는 메마름이라고 하는 말로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왔는데요. 우리가 이 기도 생활을 하면서 또 신앙 생활을 해 나가면서 이런 신앙의 어려움들, 신앙의 메마름을 겪을 때, 그럴 때에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을 텐데 이 어둠의 시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극복해낼 수 있을지 그 이야기들 오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십자가의 성요한의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님이시여 탄식 속에 날 버려두시고 당신은 어디에 숨으셨나요? 그대 뒤 외치며 나섰더니 상처만 나에게 남기신 채 사슴마냥 달아나신 그대 벌써 가버리셨네요. 하느님을 찾아서 하느님과 만나고 하느님과 일치, 하느님과의 결혼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그런 하느님과의 일치를 우리가 애타게 바라는데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하느님이 나에게서 도망가셨다. 하느님이 나에게서 숨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당신 어디에 숨어 계시나요? 하느님 사슴처럼 나에게서 달아나셨네요 라고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성요한이 이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 어둠에 관해서 길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겪는 그런 갈등입니다. 신앙생활, 기도생활을 하면서 하느님이 어둠 속에 계시면서 만날 수 없는 분으로 체험하게 되는 그 어려움들, 하느님이 나에게서 도망가 버리신 듯, 그래서 내가 하느님을 더 이상 쫓아가는 것이 지치고 힘들고 하는 이런 시련을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 제일 앞에, 성경 제일 앞에 창세기 1장, 하느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제일 앞에 제일 먼저 창조하셨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빛과 어두움을 가르시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과 어둠이었습니다. 빛과 어둠, 곧 낮과 밤이죠. 낮과 밤. 하나님께서는 빛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빛을 모아놓고 자연스럽게 어둠도 동시에 빛과 함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엿새에 걸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만드신 것들을 보시고서 하느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하느님이 무엇을 보고 좋았다고 하셨을까요? 하느님이 좋으셨던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 하느님은 모든 것을 좋아하셨다면 그 모든 것에는 빛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느님은 어둠도 창조하신 분이었고, 그래서 어둠과 함께 빛도, 그리고 빛과 함께 어둠도 함께 좋아하셨다라고 이렇게 이해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빛과 어둠 모든 것을 만드셨고 그것을 보고서 좋았다라고 하셨던 분이다. 우리가 흔히 어두움하면 이제 두렵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하지만 그 어두움 역시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참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 생각을 우리가 먼저 그 바탕에 깔고 이 어두움을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집에서 42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물은 서로 마주하여 짝을 이루고 있으니 그분께서는 어느 것도 불완전하게 만들지 않으셨다. 하나는 다른 하나의 좋은 점을 돋보이게 한다. 하느님은 서로 짝으로 만드셨다. 모든 것이 다 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불완전한 것, 잘못된 것, 안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최소한 그 하나가 다른 하나의 좋은 점을 돋보이게 해주는 그 배경의 역할을 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제가 함께 제공하는 영성 꿀팁 4번의 영상에서 이 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들려드렸었습니다. 밤의 반대, 밤과 낮이 있는데 이것은 반대가 아니라 서로 짝이다, 짝. 여자와 남자, 그것도 짝으로 이루고, 그리고 삶과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것, 서로 짝을 이루고 있다. 이것들이 함께 합쳐져서 하나로 완성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짝으로 만드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빛과 어둠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밤과 낮 역시 그것이 짝으로 되어 있다. 밤과 낮 역시 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어느 것 하나도 불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요. 영성 꿀팁 4번째 영상도 이렇게 보면서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만물을 서로 마주하여 짝을 이루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것,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이해를 가지고서 어두움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정슬 시인이 쓴 만약에 밤이 없다면 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여기서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밤이 없다면 사람들은 별들을 볼 수 없을 거야. 반짝반짝 빛나는 예쁜 별들은 캄캄한 하늘에서만 보이는 거니까.
그렇죠. 어두운 밤이 있기 때문에 그 밤하늘을 배경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 이 별들이 가능한 것이죠. 이 깜깜한 하늘에서만 우리는 그 희미한 별빛을 반짝반짝 빛나는 이 별빛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멀리 그 먼 곳에 떨어져 있는 그 별빛을 이 밤하늘에서만 바라볼 수가 있죠. 만약에 이 세상에 밤이 없다면 사람들은 등불도 켜지 않을 거야. 어둠을 밝혀주는 작은 등불은 캄캄한 속에서만 빛이 나니까. 만약에 이 세상에 밤이 없다면 사람들은 서로 빛이 될 수 없을 거야. 그래요. 우리에게 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의 등불이 될 수 있고 나의 어두운 시기에 또 누군가가 나의 등불이 되어서 나를 환하게 밝혀주는 그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에게 똑같이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죠. 이러한 체험이 얼마나 우리를 풍요롭게 합니까? 그래서 밤과 함께 낮이 있는 것, 낮은 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찬란한 낮으로 우리에게 더욱더 감사한 존재로 선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밤이 있기에 낮이 은혜롭고 감사로운 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그런 식으로 만들었고 우리의 신앙 역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기도 역시 마찬가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카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 복음 선교하러 파견하는 장면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병자를 고쳐주라고 보내시면서 이렇게 분부하셨다. 아무것도 지니지 마라. 예수님의 분부,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러 나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지니지 마라라고 하십니다. 이 구절을 우리 기도하는 이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을 시켜봅니다. 기도하면서 그 기도 시간에 기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가, 거기에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지니지 마라. 이 기도 끝나고 너에게 네 손에 아무것도 쥐어주지 않을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채로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 중에 하느님조차도 예수님조차도 내 손에 내 가슴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어떤 은총도 그분 자신도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향신 기도를 통해서 그 어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충만해져서 하느님으로 가득 차서 나가는 것,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하느님조차도 느낄 수도 만질 수도 없는 하느님조차도 그거조차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나는 이 세상으로 파견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성요한이 이 사랑의 산 불꽃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감각들의 도움이 없이 단지 영혼의 깊은 곳에서 영혼을 움직이시고 사랑하는 일을 하신다. 우리가 관상기도를 하게 될 때 그때 하느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느껴지고 우리를 불타오르게 하고 뭐 이러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하지만 하느님은 사실 감각적인 분이 아니시죠. 우리의 이성에 우리의 감각에 어떤 작용을 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은 그래서 우리의 이 감각들 그 이상의 존재로 그 감각을 뛰어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서 당신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영혼 안에서 영혼 깊은 곳에서 그 일을 하는데 이 영혼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우리 감각이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각적으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지도 우리 감각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하느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감각으로 이해할 수 없다. 하느님이 기도 중에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내 감각으로는 알아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기도 중에 느낄 수 있고 기도해봤자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더욱더 깊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으로 빠지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합당한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느님은 우리 감각의 차원에서 내 안에서 나를 만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감각을 뛰어넘는 영혼 안에서 나의 영혼과 하느님의 만남에 의해서 내 영혼 안에서 당신의 일을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감각적인 차원에서는 기도는 하느님과의 만남은 언제나 어두움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십자가의 성요한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느님과의 일치, 이 가르멜산 정상, 하느님과의 일치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감각적인 만족을 다 잘라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감각에 어떤 만족을 주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떠나려고 해야만 하느님을 향한 길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 측면에서 우리 스스로 그렇게 눈에 좋은 것, 귀에 좋은 것, 입에 좋은 것, 내 몸에 좋은 것 이런 것들을 다 잘라내고 극기와 좀 더 헌신, 희생, 봉사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기도에 나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죠. 기도 시간에 더욱더 이제 그렇습니다. 어떤 뭐 신나게 노래를 부르면서 좋은 그림을 보면서 그렇게 흥겨운 시간으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에게 일체에 나아가고자 한다면 이 기도 중에 역시 감각적인 만족을 주는 모든 것들을 역시 끊고 아무런 감각적인 어떤 위로를 주지 않는 그런 고요한 시간으로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감각의 능동적 정화, 이 감각을 잘라내려고 하는 이 능동적 정화가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재미없죠. 뭐 재밌는 볼거리가 있는 것도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것도 뭐 혀를 만족시키는 것도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이런 향신기도와 같은 이런 기도를 쭉 해 나가다 보면 어두운 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기도 시간이 아무런 재미가 없는 것이죠. 아무런 나에게 어떤 감각적인 만족을 주지 않기 때문에 감각적인 어두운 밤이 된다. 하지만 이 감각의 어두운 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한다면 그것은 사실 우리에게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그제서야 감각의 어두운 밤에 떨어진 우리 안에서 하느님께서 우리의 감각들을 정화시켜서 당신과 일치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시간에 기쁘고 행복하고 어떤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이 이제 하느님이 내 안에서 무엇인가 하시기에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그 표징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감각의 수동적 정화, 하느님에 의해서 내 안에서 정화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감각만 정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또한 정화가 될 필요가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인간 측면에서 스스로 내 영혼을 정화시켜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능동적 정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성령안에 의하면 지성과 기억과 의지의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의 이런 감각들, 우리의 이런 영혼의 능력들, 지성과 기억과 의지라고 하는 우리 영혼의 이런 능력들이 서서히 정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내 이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어떤 이해하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리고 내 기억을 떠올리면서 기억으로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깨달으려고 하는 것 역시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일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의지까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우리 측면에서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 시간이 재미없는 시간이고 오히려 괴로운 시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고 이것을 그래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 기도 시간에 무엇인가 나의 변화, 나의 발전, 나의 성장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다. 오히려 어두운 밤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너무나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두운 밤을 경험할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어두운 밤은 은총의 표지이다라고 하는 게 십자가의 성령 안의 설명입니다. 바로 이때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바로 그때에 하느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당신의 일을 하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이것을 영혼의 수동적 정화라고 표현합니다. 나의 영혼에서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에 의해서 정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이걸 표현하자면 수동적인 것이죠. 그래서 영혼의 수동적인 정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어둠 밤이라고 하는 것, 그게 감각의 어둠 밤이라고 하는 어둠 밤, 영혼의 어둠 밤이라고 하는 이 어둠 밤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데, 이 어둠 밤은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하느님 손에 들려져 있는 것, 하느님 품 안에 나를 온전히 맡겨 놓은 시간, 우리 편에서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지만 이제 주도권이 하느님에게로 가서 하느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예수의 대드레사 성령께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메마름과 유혹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비록 삶 전체가 메마름 속을 지나가야 할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메마름입니다. 어둠 밤이라고 한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무런 어떤 좋은 것을 느낄 수 없는 그런 기도의 상태인 그 시기를 우리가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커다란 시련입니다. 시련.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충고를 하십니다. 루카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시죠. 너희는 인내로서 생명을 얻어라. 우리가 기도에 나아가는 것, 기도의 길 역시, 그래서 하나님과의 일치의 길 역시 무엇보다도 길고 긴 인내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느님이 그렇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한 시간을 투자했으면 하느님은 나에게 이만큼의 무엇인가를 주는 것, 그런 차원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는 하느님은 오로지 어두움 속에서 내가 체험할 수 없는 어두움으로 우리가 경험할 뿐이죠. 그것을 참아낼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일치의 모습으로 어느 순간인가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이렇게 표현들을 해왔던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들려드렸던 이야기인데요. 잘랄루딘 루미의 시 중에 이런 글이 있죠. 내가 오 하느님 야훼라고 부르는 것은 나 여기 있다라고 하는 나의 외침이다. 야훼, 하느님이 나는 있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부른다는 이야기는 나 여기 있다라고 하는 하느님의 외침이 된다.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부르면 이미 하느님은 나 여기 있다라고 우리에게 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파란 글 부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겪는 고통과 신음은 너를 부르는 나의 메시지이다. 내가 겪는 고통과 신음, 우리는 하느님 도대체 왜 나를 버리셨어요? 너무나 괴로워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라고 하는 바로 그것은 오히려 하느님이 우리를 부르는 메시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와라 라고 하는 하느님의 외침이 우리에게는 고통과 신음소리로 우리에게서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 오고파 애쓰는 너의 모든 수고는 내가 너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징표이다. 어떻게 이런 깨달음으로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었는지 놀랍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에게 가고 싶은데 그게 되지 않는다. 하느님과 일치하고 싶지만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합니까? 더더군다나 기도를 하면서 기도 안에서 이 열심한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느님에게로 가고 싶지만 하느님에게 가까이 가고 싶지만 하지만 우리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그 시간을 지키려고 애쓰는 우리들의 모습. 그런데 그거는 나의 애씀이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표징이다. 내가 애쓰는 줄 알았는데 그 내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나를 끌어당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 징표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겪는 사랑의 아픔은 너를 위한 특별한 은총의 선물이다. 하느님을 이렇게 애달프게 바라도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도망간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을 느낄 때 그것이 오히려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의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측면에서 하느님을 이렇게 애달프게 그리워하는 우리들의 이 갈망, 우리의 하느님에 대한 그 갈망이 오히려 하느님의 우리에 대한 갈망 그 표현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느님은 우리보다 더 먼저 나 여기 있다라고 외치면서 내가 너희를 먼저 더 애타게 갈망한다라고 하는 그 하느님의 고백을 여기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내가 겪는 고통과 신음은 너를 부르는 나의 메시지이다. 나에게 오고파 애쓰는 너의 모든 수고는 내가 너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징표이다. 내가 겪는 사랑의 아픔은 너를 위한 특별한 은총의 선물이다. 예, 이 어두운 밤을 이해하기에 아주 큰 도움을 주는 분이 또 마더 데레사이기도 합니다. 마더 데레사의 평생은 어두움 속에서의 신앙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마더 데레사의 책 중에 어둠의 광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아주 얇은 책인데 나중에 수녀님들의 여러 가지 편지들, 글들을 이렇게 모아서 보았더니 이 마더 데레사가 어둠 속에서 내내 어둠 속에서 생활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이 책이 나오고요. 나중에 더 많은 글들 수녀님의 여러 편지들을 쭉 모아서 마더 데레사 나의 빛이 되어라 라고 하는 그런 꽤 두꺼운 책입니다. 두꺼운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마더 데레사의 어둠입니다. 마더 데레사가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콜카타 기차역에서 하느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에 처음에 한 1, 2년 동안은 하느님의 현존을 깊이 체험을 하게 되지만 그 이후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죽을 때까지 하느님이 어둠 속에서 당신의 모습을 단 한 차례도 보여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둠 속에서 내내 지내게 되는데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 하지만 마더 데레사는 끝까지 하느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 나가면서 끊임없이 기도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 두 책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어둠의 광채라고 하는 책은 여러분이 구해서 보실 수가 없고요. 나의 빛이 되어라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보시면 연대기 순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이 마더 데레사가 평생을 어둠 속에서 지냈지만 오히려 하느님에 대한 굳은 신앙으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책 보시면 이 어둠에 관해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더 데레사의 친필입니다. 어느 신부님에게 쪽지를 이렇게 건네주셨습니다. Father, 신부님, please pray for me. 제발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제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신부님, Where is Jesus?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요?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요?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무나 힘들었던 겁니다. 하느님 예수님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삶을 짧게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계시기를 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어디 계신 걸까요? 내가 이렇게 헌신적으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예수님은 나에게 당신의 얼굴을 드러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에 그런 아주 힘겨운 그 마음을 이 짧은 글을 단어 몇 개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수녀님 얼마나 어떤 어둠에 있었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중에 이 마더 데레사의 어두움만 따로 한번 강의 시간을 좀 더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기회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더 데레사의 글입니다. 하느님을 향한 끊임없는 갈망에도 불구하고 끔찍한 상실감, 말할 수 없는 어둠, 외로움이 제 마음 깊은 곳을 괴롭혔습니다. 제 안에는 하느님이 안 계십니다.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너무나 놀랍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더 데레사를 우리는 복자와 성인으로까지 우리가 추대를 했습니다. 절대로 이 어둠 속에 살지만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 하느님이 안 계십니다라고 하면서 하느님을 부정하는 것 같지만 하느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오히려 더 하느님을 애타게 바라는 삶을 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두움은 마더 데레사로 하여금 하느님에게 더욱 가까이 가게 만드는 하느님의
어떤 낚싯바늘 사탕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어둠과 빛, 낮과 밤은 한 쌍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마더 데레사 안에서의 이 긴 어둠, 이 하느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이 신앙 체험, 이것은 오히려 하느님에게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더 데레사의 글 계속입니다. 저의 영은 하느님이 저를 원하시기는커녕 그분께 버림받았다고 느낍니다. 하느님은 제가 생각하는 그분이 아니며 심지어 제 곁에 계시지도 않는다는 무서운 상실의 고통만 느껴질 뿐입니다. 하느님께 버림받았다. 하느님께 버림받은 것 같다. 그래서 하느님은 하느님으로부터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그 고통만 나는 느낄 뿐이다. 그래서 제 영혼에 하느님이 계셔야 할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멀어진 느낌, 끔찍한 공허감, 하느님이 제 옆에 계시지 않는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더 데레사가 내내 이런 하느님의 부재, 어둠 가운데에서 평생을 이런 한탄 속에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 저희 주님, 당신으로부터 버림받아 어둠 속에 떨어진 저는 누구입니까? 부르짖고 매달리고 간절히 구해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제 뜻을 하느님 계신 곳으로 하소연하면 칼날처럼 돌아와 저의 영혼에 상처를 주는 공허함만 들 뿐입니다. 하느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고 해도 어둠과 차가움과 공허가 너무 커서 제 영혼은 아무 위안도 받지 못합니다. 너무나 처절하죠. 어둠 속에서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그 차가움 속에서 기도한다라고 해서 하느님의 어떤 따뜻함 그것을 체험하는 게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공허감만이 어둠과 이 공허만이 이 마더 데레사에게 체험되는 유일한 하느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마더 데레사가 본래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싶고 하느님과 하나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본래 신앙생활, 세례를 받고 미사에 나아가고 뭐 이런 것들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느님과의 일치, 예수님과의 일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라고 했던 이 예수님의 표현처럼 그 하느님 아버지와 나도 하나이고 싶다. 그게 하늘나라이겠죠. 그게 바로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하느님의 자녀, 하느님의 자녀다운 모습,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모습, 하느님이 사랑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싶은 것, 이것을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싶다면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그리고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싶다면 그때 내가 하나가 되고 싶은 예수님은 어떤 모습의 예수님일까요? 내가 하나가 되고 싶어하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가지신 분으로 나는 이해를 할까요? 예수님은 하늘을 버리셨죠. 하늘의 옥좌를 버리고 그리고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리를 버리고 비천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셨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셨던 것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인간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스스로 헐벗은 자, 병든 자, 그리고 버림받은 자 그들과 당신을 하나로 여기셨죠. 즉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가난한 처지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헐벗은 자, 병든 자, 목마른 자, 버림받은 자, 바로 그들을 당신과 이제 하나로 이렇게 보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가난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 어떤 것이 가난일까요? 그 가난 중에서 제일 커다란 가난은 무엇일까요? 집이 없는 것이 가난일까요? 오늘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것이 가난일까요? 잠자리가 없는 것이 가난일까요? 가장 커다란 가난은 무엇일까요? 아마 그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바로 가장 커다란 가난함은 하느님의 부재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느님의 부재가 가장 커다란 가난함이 아닐까.
하느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하느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재산, 집, 빵 이런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처지에까지 떨어지는 그런 가난한 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마지막으로는 하느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은 인간으로 그렇게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아, 목마르다라고 하셨던 분이시죠. 하느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다가 아니라 하느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이런 하느님의 부재까지 그런 자리에까지 예수님은 버려주셨고 그렇게까지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타게 하느님을 이렇게까지 목말라 하는 이 모습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싶다면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의 예수님인가? 어떤 영광의 자리? 혹시 그런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싶다면 하느님이 계시지 않아서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칠 만큼 하느님의 부재를 체험했던 이 예수님의 이 자리에 예수님과도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싶다면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음을 체험한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자리에도 우리를 초대하신다. 예. 하느님의 부재의 자리에 계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과도 우리가 하나가 되는 시간, 이 시간을 참아 견뎌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중에 살면서 여러 가지 사업의 실패라든지 불화라든지 어떤 수없이 많은 절망의 여러 가지 상황들, 실패들 이런 모든 순간들에 그럴 때에도 하느님은 나를 버리신 분으로 체험이 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놓지 않는 것, 그런 순간에도 끊임없이 하느님을 부르는 것, 그 어둠 속에서도 하느님을 부르는 것, 그 예수님의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내고 바로 그 예수님을 닮으려고 해야 된다. 그 어둠의 시기에 기도 시간에도 마찬가지이죠. 기도 시간에 우리에게 어떤 따뜻한 은총의 체험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어둠의 자리일 뿐이다. 예수님이 바로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그 시간을 견뎌낸 것처럼 우리도 기도 시간에 하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 어둠의 시간을 참아 견뎌낼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기다리는 어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성령 요한이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느님과의 합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심지어 하느님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바람마저도 정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앞에서 감각의 정화와 영혼의 정화에 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각적인 어떠한 만족을 주는 것 이런 것 다 끊어내고 영혼이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위로와 만족감도 당연히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들이 정화되어야만 하느님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하느님과 하나 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사실 옛날부터 영적 무소유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영적으로도 내가 기도한다면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도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무소유를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가난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무소유, 여기서 영적 물질주의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정반대이죠. 우리가 영적 무소유를 향해 나아가는데 영적인 어떤 물질주의, 무엇인가 체험해보고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인가 얻고 싶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꼭 물질적인 가난에 반대되는 어떤 물건을 내 손에 넣고 좋아하는 것인 것처럼 영적인 어떤 체험이나 영적인 어떤 경험들, 하느님이 주시는 그 무엇인가 이것을 체험할 때 내가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 이거 역시 가난에 정반대되는 영적 물질주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위안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흔히 왜 성당에 다니세요? 뭐 그러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 위안, 신앙이 주는 어떤 위안을 바라는 것 역시 우리가 다른 것,
뭐 재산을 늘려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와 어떤 측면에서는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느님과의 친밀한 현존이라고 하는 놀라운 경험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그 경험들을 음미하기를 원하고 하느님께 특별히 사랑받고 있다는 우리 자신의 신뢰와 감각이 깊어지기 위해 이런 경험들을 허용하기를 원한다. 이런 영적인 어떤 위안을 느끼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것 역시 물질적인 가난에 반대되는 재산을 달라고 하는 재산으로 내가 위로를 받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경험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현존에 의해서 체험하게 되는 그 무엇인가의 위로, 위안 이것과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재산이 많아지는 것이나 영적 위안이 많아지는 것이나 똑같은 차원이다. 그래서 이런 영적 물질주의도 영적인 위안도 영적인 무소유에는 반대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서는 안 될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의 성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 무소유, 즉 영적 가난, 영적인 가난을 우리가 찾아 나서야 될 텐데, 그래서 마더 데레사가 바로 이 영적인 가난의 가장 궁극적인 자리, 그 자리를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느님이 존재한다는 깨달음조차도 가지지 못한 그 기쁨만을 누리고 있습니다. 집이 없고 잠자리가 부족하고 옷을 한 벌 가지고 살고 해서 가난인 것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가난까지도 마더 데레사는 온전한 영적인 가난의 자리에까지도 초대받아서 그것을 이루었더라. 즉 하느님까지도 다 내어놓는 것. 하느님이 존재한다는 깨달음,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느낌, 어떤 그게 감각적이든 영적이든 간에 그런 하나님의 현존에 관한 것까지도 그것까지조차도 포기하라고 하는 하느님의 그 초대에 거기에 응답해서 하느님이 존재한다는 깨달음조차도 가지지 못한 그 기쁨을 나는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가난을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위로와 위안, 어떤 은총 이런 것들을 얻고 싶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사치이고 잘못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더 데레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어두움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어두움이 예수님이 세상에서 겪으신 어두움의 아주 작은 한 부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느끼는 공허를 예수님께 바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선물인지요. 예수님이 바로 그 어두움 가운데 계셨었고,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의 어두움의 자리로 우리도 초대받아 가는 것이다. 그 어둠의 시간을 참아낼 수 있는 것, 너희는 인내로서 생명을 얻어라. 그 어둠의 시간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봉헌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커다란 선물이다. 위로의 말씀으로, 격려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어둠 속에 갇혀 계셨던 시간이 있죠. 예수님의 시신을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에 모시고 무덤 입구에 돌을 굴려 막아 놓았다. 예수님이 이 무덤 속에 묻혀 계셨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 무덤 속은 그래서 커다란 돌을 굴려 막았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런 빛도 아무런 소리도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 죽음만이 존재하는 공간이었죠. 어떤 위로도 여기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쁨도 어떤 희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곳에 머물러 계신 시간이 있었다. 그 시간을 겪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자 한다면 이 예수님이 계셨던 이 무덤 속의 어둠의 시간과 공간 거기에 지키고 있으려고 하는 것 이것 역시 우리가 당연히 선택해야 될 시간과 공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만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기도 시간 공허함만을 나에게 주는 것 같은 그 기도 시간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무덤 속에 예수님 그 곁에 가서 빛도 어떤 소리도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 어떤 위로도 희망도 존재하지 않는 그 시간의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 시간에 머무를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시련들 어둠을 겪을 때
그 삶의 힘겨운 시기를 지날 때 그때 역시 우리가 무덤 속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견뎌내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생각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톨릭교회 교리서에서 표현입니다. 2732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메마름은 어두움은 관상기도의 한 부분이다. 메마름은 관상기도의 한 부분이다. 생각도 기억도 느낌도 의욕도 없고 영적인 감흥도 느끼지 못하는 때가 있다. 이때는 무덤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참된 신앙의 순간이다. 네, 무덤 속에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참된 신앙의 순간. 이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눈을 감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어둠 속에 앉아서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그리고 온갖 여러 가지 삶의 절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아주 엄청난 신앙의 표현이죠. 무덤 속에 계신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그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의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활날 아침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간 첫날 매우 이른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에 여인들이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을 갑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왜 무덤으로 갔을까요? 그날 아침에 무덤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을 때 그 예수님에게 뭘 바라고 거기를 갔을까요? 예수님에게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시간입니다. 죽은 예수님은 아무 일도 하실 수 없고 아무 말씀도 하실 수 없고 어떠한 손길도 건네줄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인은 무덤으로 갔을까요? 그런데 그 무덤에 갔을 때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죠.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제 그 여인과 함께 무덤으로 달려가죠. 여기 보면 무덤으로 갔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무덤으로 갔다. 똑같죠. 똑같습니다. 여인들도 무덤으로 갔고 제자들도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인들이 무덤에 간 이유와 제자들이 무덤에 간 이유가 전혀 다릅니다. 제자들은 왜 무덤에 갔을까요? 무덤으로 갔다. 무덤으로 갔다. 제자들이 무덤에 간 이유는 큰일 났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 이 일을 어쩌지? 라고 하면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라고 해서 무덤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습니다. 그런데 사방팔방 아무리 둘러보아도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모든 게 끝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무덤에 갔던 이유는 일 때문에 갔습니다. 이 일을 어쩌나,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아무리 찾고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인들이 무덤에 간 것은 일 때문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간 게 아니었죠. 그들의 일거리가 아니라 그들은 아침에 그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몸을 좋은 배로 그리고 좋은 향료로 감싸주려고, 즉 사랑을 표현하려고 갔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런 할 일이 없었던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일이 없으니까 그들은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수밖에요. 그런데 여인들은 일하러 여기 온 것이 아니죠. 일 때문에 예수님의 몸을 닦아드린다, 예수님의 몸을 고운 배로 감싸는 일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거기를 갔던 것이 있기 때문에 여인들은 집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 자리를, 무덤을 지키죠. 마리아는 무덤 밖에 그대로 서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없어도,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어도 그 예수님의 시신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이 죽었어도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계속 남아 있었고, 그래서 시신의 예수님에게 사랑을 표현하려고 갔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무덤에 갔고 사랑 때문에 빈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는 것이죠. 마리아야 라고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바로 마리아, 이 여인이 되었던 것이죠.
일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예수님에게 갔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어떠한 손길을 건네주시기를, 그 어떤 은총을 주시기를 이 아니라 여인들의 입장에서는 돌아가신 예수님,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예수님에게 자기들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그들은 진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우리가 기도하러 가는 이유,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당에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도 갑니다. 무덤에 가듯이 우리도 성당에 갑니다. 일 때문에 이 성당에 가서 기도를 해서 뭔가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하지만 그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을 체험하면서 다시 돌아가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냉담자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묵기도의 길에 나서지만 곧 먼저의 삶으로, 먼저 기도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여인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냥 그분과 함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성당에 가는 것이고, 무엇인가 좋은 은총의 떡고물을 주시기 때문에 미사에 참여하고 성당에 가는 것,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만 참으로 우리는 하느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한 3일 전인가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마더 데레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천국으로 가는 열쇠는 예수님을 어둠 밤 가운데에서 사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둠 밤 가운데에서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찬란한 광채라고까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역시 하느님에게 나아가는 길, 기도의 이 길 역시 우리는 어둠 밤을 향해서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두운 밤을 기꺼이 하나님에 대한 의탁을 가지고 마치 소경이 전혀 모르는 길을 내 몸을 집어 던지듯 그 어둠 속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아무 위로도 없는 그 어둠만을 체험할 뿐이지만 이 어둠 밤 가운데에서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 우리 안에 가득한 사랑이 가득하기를 청하면서, 이 사랑을 키워주기를 청하면서 이 어두운 밤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다. 기도 시간마다 이 어둠, 사랑만을 가지고 이 어둠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인상들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나태주 시인의 내가 너를이라는 시, 여기에서 또 똑같은 힌트를 얻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몰라도 된다. 너를 좋아하는 마음은 오로지 나의 것이요. 나의 그리움은 나 혼자만의 것으로도 차고 넘치니까. 나는 이제 너 없이도 너를 좋아할 수 있다. 너무 멋있습니다. 이 시인의 표현대로 하느님,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보이기 때문에, 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은총을 주기 때문에가 아니죠. 그분은 아무 일도 못하셔도,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어둠 자체여도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이제 너 없이도 너를 좋아할 수 있다. 라는 이 표현대로, 나는 이제 너 없이도 너를 좋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대로 하느님은 느낄 수 없어도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당신에 대한 사랑으로 기도합니다. 당신 곁에 머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신앙을 고백할 수 있고,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느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가르시면서 낮과 밤을 함께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은 빛과 어둠을 다 만드시고 그 모든 것, 즉 어둠과 밤도 하느님이 만드셨고 그것 역시 참 좋았다라고 하신 분이시다. 여기에서 희망을 가지고 이 어둠의 기도 시간으로 같이 용감하게 걸어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성 꿀팁,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 여기 다시 한번 연결해서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어둠에 관해서도 새롭게 이해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